뭔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성경에 무슨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터득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마귀 앞잡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때 당시는 천주교에서 무슨 사상이 교리가 있었는거니 사람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 죄를 벗어나고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는 그런 가톨릭에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신부들 수도사들이 루터도 신부였었는데 그 성당에 올라가는 120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고행, 수도 그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무릎에 옷이 다 까지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그러다가 루터가 생각을 하면 아니 이렇게 가지고 죄에서 벗어난다는 죄를 용서받고 무슨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씀이 가슴에 와서 콱 꽂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살펴보니까 고행이나 수도나 어떤 사람의 행위로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 값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텐부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잘못된 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어떤 이단들이 생겼느냐. 신천지 이만희라는 작자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의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완성된 거는 신구약 말씀으로 완성된 거는 중세시대에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도시대만 해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66권으로 완성이 안 됐었어요. 그냥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돌아다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돌아다니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사도 바울이 중심에서 전도한 그 사역을 나중에 기록했던 거예요. 로마서는 또 로마서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곧 보혜사 재림 예수다, 자기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라는 작자는 그렇게 사람들을 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또 통일교 문선명이 지금 죽어서 지옥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할 텐데, 그 사람들은 또 원리강론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사람 피가 더러워졌다, 아담과 하와, 뱀, 그 셋이서 음행죄를 져가지고 뱀의 피를 받아서, 마귀의 피를 받아서 사람 피가 더러워져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문선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걸 자기 피만 흘렸지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음행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작자들도 얼마나 세력이 지금 커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돌아다니면서 보라고요. 우뚝우뚝 큰 건물들 세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훼손하고 모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쉬우니까 마귀들이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복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 무결하게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가운데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 고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보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첫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지금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쉽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셔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우리나라에서도 참 그게 좋은 일도 되고 사실은 안 좋은 일인데, 그 금융회사 회장들 보니까 연봉 200 몇십억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받는 사람이 그래요. 성과 또 내로 이렇게 받고 그래가지고 200 몇십억을 받았는데 200 몇십억이 연봉이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도 20억, 하루에도 7천만 원씩을 버는, 하루에도 7천만 원씩. 또 야구 선수들, 투수들가 한 번 던지는데 연봉 몇십억씩 하면은 한 번 던지는데 400 몇십만 원씩이 공 한 번 던지는데, 던지는 값이. 근데 연봉 200 몇십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통 월급쟁이로 내려앉았어요. 300~40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연봉 200 몇십억을 받는데 하루에도 7천만 원씩쯤 받는데 한 달에 한 500만 원 받는 이 월급쟁이로 그냥 내려앉았어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주인공이신데 연봉 얼마나 받을까요, 예수님이? 지구도 예수님 것이고 달도 예수님 것이고 은하수, 은하계, 우주공간도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거예요. 그런 분이 그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국회의원 서로 하려고, 또 국회의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주고 어떻게든지 빼버리려고 또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그까지 게 뭡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값 대신 갖은 형벌, 모욕,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죗값으로 멸망당하는 걸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탄생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때쯤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자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해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목숨을 바치시는 사랑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 그걸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그들에게도 비밀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째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믿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이 아니고, 비밀은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여기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났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을 소망 삼고 나가면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어디다 채운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몸의 각 부분 지체들이에요. 사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고 천국에 가면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길바닥이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길바닥이. 그러니까
길바닥이 정금이니까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길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이 아스팔트 일이 전부 길바닥이 다 정금이라고요. 여기서 세상에서는 금덩어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천국에는 길바닥이 정금이고 그거를 가서 밟고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덩어리보다 더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또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금덩어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면은 그걸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 금덩어리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금덩어리보다 귀한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육체에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뜻, 비밀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서 또는 부흥 발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전혀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유면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당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와 성도들, 금덩어리보다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괴로움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감당을 했는가. 외면한 때는 없는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거는 무엇이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축복받을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다시금 결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누가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거는 끊어버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거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고 만들어나가고 가다듬어 나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고 지키고 이루어가야 되느냐?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서울대 들어가 가지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요. 막 그 학점 얻고 그거 따라가면서 공부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 해가지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는 무엇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서 상급받을 영광을 누릴 천국 백성으로서 서려면은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죄된 것은 자꾸 절제하고 벗어나고 말씀에 합당한 것은 자꾸 가다듬고 만들고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 상을 주시는데 합당한 자신으로 세워나가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들 심정이 자녀들이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 주고자 합니까? 처형을 하고자 합니까? 부모들 심정은 자녀들이 무슨 죄를 져도 다른 사람은 죽일 사람이라고 욕을 하지만 부모 심정은 자녀들이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주고 살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말씀했잖아요. 살인마 유영철이에요? 뭐 열 몇 명인가 죽였어요. 근데 사형언도 받았는데 그 가족들이 항소를 했어요. 사형 너무 억울하다. 열 몇 명을 죽였는데 그 피해받은 가족들 생각이 아주 뭐 어떻게 상소를 합니까? 사형받았다고. 근데 그 상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 명 죽었을 때 경찰이 우리 아들을 빨리 잡았으면은 여러 명 죽이지 않고 사형도 안 받았을 텐데 이건 경찰이 책임을 다 못 한 거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러니까 사형은 억울하다.
부모 심정이 그렇다고요. 자기 아들이 열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래도 자기는 용서해주고 살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 실예를 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희생시키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징계는 하실망정 지옥으로 내보내서 멸망당하기는 않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는 것인가? 아니고 그게 구원파로서 그것이 그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죄산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게 구원파 이단이라 그거예요. 그럼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한 것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느라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자신부터 바로 가다듬어 가면서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전하느라고 당하는 고난 어떤 괴로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